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더 절제하겠습니다. 더 절제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좋은 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이,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제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절제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절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행복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때, 절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을 잘 절제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통사고죠. 우리가 차를 보게 되면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의 외모, 디자인도 그렇지만 차의 엔진, 그리고 차의 그 힘, 차의 그 핸들링이랄지 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매력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자, 악셀레터를 한번 밟을 때 차가 순간적으로 왕 하고 굉음을 내면서 갑작스럽게 이 속도를 올리면서 확 달려가면 그 얼마나 신납니까? 미국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 유럽에 가면은 아우토반 같은 데 가면은 시속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밟는 대로 마음껏 달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좋은 차가 악셀레터는 있는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죠. 요즘 그 아이들, 제 10대 아이들도 차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10대 운전하는 아이들 가운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 미숙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의 그 피가 빨리 뛰거든요. 심장이 막 뛰거든요. 아이들은 빠르거든요. 그거 천천히 가는 게 성이 안 차죠. 밟으면 막 가는데 그거 주위 보면서 천천히 가고 싶은 아이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성공한 사람들, 악셀레터를 밟아서 높은 데까지 정말 힘차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거기에서 추락하는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악셀레터를 지금까지 밟으며 힘차게 올라왔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큰 사고를 내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차선을 지키고 안전을 지킬 때 그 차가 멋있는 것이죠. 차선을 벗어나고 차도를 벗어나고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절제라는 단어,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f control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억제한다, 통제한다, 그런 뜻이죠. 절제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은 항상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항상 주위 환경 가운데서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외부의 세계와 항상 경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 내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나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이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그 디자이어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서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갈등. 이러한 갈등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세상대로 그냥 휩쓸려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재밌고 세상에 사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죄를 지으면서도 갈등이 전혀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절제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들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제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아니요. 성령의 은사도 모든 것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하는 게 아니고 순서 있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도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루어져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도 모든 것이 절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러한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절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100점 100패 이길 수가 없죠.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술을 절제하라, 또 음식, 과식하는 것을 절제하라, 먹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욕망, 먹는 것,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죠. 신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술, 특별히 한국 신문에 보게 되면 술을 핑계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술 먹어서 그냥 취해서 그랬다. 술 먹고 실수하면 그것이 다 익스큐즈가 됩니까? No. 안 된단 말이에요. 술을 먹고 하든 맨정신으로 하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뭐 음주운전이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술을 절제하기가 어렵죠. 한번 술을 마시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약한 존재예요. 유혹을 보면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유혹의 그 거리를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를 술집에 가서 나는 술 안 먹겠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가야죠, 거기를. 음식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욕의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욕망들을 절제하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복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는 이제 영어로 sinful nature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분쟁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이죠. 그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또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분노를 우리가 절제해야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분쟁이 많아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서로 싸워요. 그 싸우는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헛된 것들을 위해 싸운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워요. 그런 말이 있죠.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를 잊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대의 명분도 있고 그 전쟁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전쟁의 목적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단 하나,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과도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 마음의 평정심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돼요.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셀프 컨트롤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을 줄여야 돼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꼭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죠. 말을 적게 하는 것. 지혜자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 덕이 되는 말, 유익한 말을 골라서
적재적소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는 과도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번역이 좀 더 쉽게 잘 돼 있는데 A man can do nothing better than to eat and drink and find satisfaction in his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행복을 못 느껴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뭐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일에 불만족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천직이라고 그래요. 천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충성을 보시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칭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일을 안 맡기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 안 하고 놀고,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불충한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왜 충성하지 않습니까? 만일 본인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그 작은 일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더 귀한 일을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욕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할 때, 충성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언제 절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랄지 고린도랄지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그 도시마다 유명한 그 경기들이 있었어요. 아테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죠. 이 고린도에는 이스미안이라는 그 유명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올림픽 다음으로 두 번째로 4대 유명한 그 경기들이 도시의 경기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아테네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2년마다 그 도시에 선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종목의 경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그 성도들은 그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스미안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절제하느냐. 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 거기서 경기에서 우승하면 뭘 줍니까? 월계관을 줘요. 월계관, 월계수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 씌워줘요. 그러면 그 월계수로 만든 관이 얼마나 갑니까? 한 일주일이면 시들어요. 일주일이면 시들어. 그걸 이제 잘 말려가지고 그걸 벽에다 걸어놓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몇십 년, 뭐 몇백 년 못 가죠. 못 가요. 언젠가는 그거는 썩는, 시드는 승리자의 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승리자의 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승리자들이 받는,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우리 인생을 달리면서 수많은 유혹들, 환난, 핍박들이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또 주님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한 상급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자, 운동선수들도 우승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합니까? 절제합니까? 자,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며 헌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선수들이 절제합니까? 왜 절제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왜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는데 어디 다른 데 시간을 다 써버리면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들을 안 쓰고 운동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거를 킵하는 것이죠. 그것이 절제예요. 절제의 다른 그 이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절제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절제는 헌신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왜 절제합니까? 내가 왜 놀고 싶은 거,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왜 절제합니까? 운동해야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거기다 들였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데 시간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일과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절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데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영어로 train, 훈련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친다라는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자기의 눈 아래, 여기 눈 아래를 주먹으로 탁 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권투를 보게 되면 권투하는 선수들이 어디를 노립니까? 여기 눈 밑에 여기를 노려요. 여기를 딱 치면은 여기를 맞으면 쓰러져요. 여기가 급소거든요. 여기를 맞으면 정신을 순간적으로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KO가 돼요. 내 안에, 내 몸 안에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기의 몸을 주먹으로 탁 친단 말이에요. 마치 운동선수, 권투선수가 상대방 눈 밑을 탁 치듯이 여기를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잃고 쓰러지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종은 운동 경기에서 진 사람은 패자는 모든 영광을 승자에게 주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자는 항복하고 항복 문서에 사인하게 돼 있어요. 항복하게 되면 승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돼요. 패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종은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쳐서 그것이 나에게 복종하게 돼서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끄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을 드릴 때 내 몸이 온전히 항복하고 따라오도록 자기의 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신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분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